지난주에 그 폭설이 내렸습니다. 또 어젯밤에도 눈이 내려서 교회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이 주변의 산이 눈에 폭 쌓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봄이 오기 전에 눈이 많이 내리면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눈이 이불처럼 덮어서 흙을 녹이고 부드럽게 해줘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폭설이 내려서 세상이 하얘진 것을 보면은 마음도 시원해지고 한 해 농사도 풍년을 예고하니까 올해에는 뭔가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묵은 땅이라 하는 그 히브리어 닐은 경작하지 않은 땅, 돌아보지 않는 땅을 묵은 땅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한 호세아는 주전 700년 중반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아 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특이한 명령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음란한 여성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서 음란한 여성인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멜은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과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떠난 부인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찾아서 다시 데려와서 삽니다. 자,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 죄를 범죄하더니 지금까지도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고생 노예 생활하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걸 약속하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축복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긴 겁니다. 자, 우상이라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있는 거죠. 요즘 그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그들의 용모와 젊은 나이에 누리는 이 부와 그 명예, 그걸 20대 아이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숭배하면서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와 또 풍요를 준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불의와 음란과 탐욕스러운 삶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고멜이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인생을 즐기러 세상 속으로 들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왕국이 생긴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넓은 영토를 정복했고 또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가 당시 중동 지역에서 부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 만족하기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러한 풍요를 허락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풍요로워질수록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네. 섬기는 우상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 우상을 막 아름답게 장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 원문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인데 안으로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다. 옥토이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과 신앙은 경작하지 않은 돌보지 않은 묵은 땅이었다. 그래서 호세아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죄란 죄는 다 저지르고 있었다는.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땅이 좋아야 되고 땅에 뿌릴 씨가 좋아야 돼요. 또 그 땅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비쳐야 되고 또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어쨌든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릴 수가 있고 햇볕을 받을 수가 있고 비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황무지가 됩니다. 황무지. 요새 그 농촌에 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노인들만 산다 하면서 이제 농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옛날에 저기가 논이고 저기가 밭인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잡초가 많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과거의 농가 밭이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무지가 돼 있어요. 황무지. 그런 것이 이제 묵은 땅입니다.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묵은 땅이 되는.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회도 잡초와 가시와 엉콩기가 무성한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그치지 않고 종구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무너진다.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서 큰 소리를 내면서 물이 막 내려가는 소리입니다. 혹은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적군이 침략해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살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벳아웰 곧 산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적군이 홍수처럼 무서운 기세로 침략해 와서 모든 것을 파괴한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엄청난 살육과 파괴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이라도 마음의 밭을 갈아라. 우상을 쫓아가던 그 마음을 갈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굳은 땅이에요. 씨가 뿌려져 그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묵은 땅에는 잡초는 자라납니다. 반면에 옥토는 씨만 뿌리면은 잘 자라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잘 자라게 하는 땅은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옥토라고 하는 것은 잘 일구어진 땅입니다. 삽이나 곡괭이나 호미와 쟁기 등으로 땅을 파고 뭉친 흙을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 옥토가 됩니다.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이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 할지라도 올해 또 기름진 땅이 되는 법이 없어요. 올해 또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씨만 뿌리기만 하면은 몇 년을 또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좋은 수확을 내는 그런 땅은 없다는 거죠. 매번
매번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었던 성전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나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이 잘 사는 것, 풍요로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우상을 찾게 된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전에는 참 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면은 나태해집니다. 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더 좋은, 더 좋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찾게 되는 거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더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닌 다른 걸 찾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흘리라 그러거든요. 열심을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듣기 싫어지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라. 두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길과 용사가 많은 것을 의지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자신의 길,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 또 용사가 많은 것, 군사의 힘, 인간관계 뭐 이런 걸 의지했다는 거죠. 결국 14, 15절에서 하나님의 경관대로 침략받아 망하고 말았다.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 사회 깊숙이 사람들 심령 깊숙이 한탕주의, 어떤 이기주의, 어떻게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향락, 또 부정부패, 안전불감증 이런 게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질과 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이르는 학생들이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나기 싫은 나라. 그렇게. 그래서 헬조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이 곳곳이 아주 그 욕심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 우선주의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냥 어느 한 곳을 수술해서 토론낸다 할지라도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의와 부패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거짓과 사기, 음란 이런 모든 것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라고 우리 사회학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진단을 했습니다. 요즘 그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때 유심히 보면은 정말 그 오래된 맛집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은 그 집들이 가지고 있는 조리법의 특징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뭔가 이 숙성이다. 숙성.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심지어는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 독특한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음식에 아주 독특한 맛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사회나 교회도 이 세월에 맞춰서 조금씩 성장했으면은 이 도덕과 윤리의식이나 신앙인격이나 품성이나 또 이 사고방식이 이 숙성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숙성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서구 기독교인이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숙성 과정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다. 그러면 그게 그 역사가 100년, 200년, 심지어 몇백 년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거짓을 행하면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못 합니다.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근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각종 문제가 걸러지지 않고 함께 막 올라왔어. 풍선 터지지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의 기준에 중심에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신앙이나 성품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 채 이 사회가 이렇게 올라서 버린 거예요. 마치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높은 빌딩이 세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빌딩,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인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닥칠 심판과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상과 물질적인 탐욕과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서 그동안 돌아보지 아니하고 경작하지 않고 내버렸던 묵은 땅이 나에게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란 말은 깊을 기자에 갈 경자입니다. 그래서 기경, 깊게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땅을 갈아엎을 때는 쟁기를 땅 속에 푹 꽂고 그때 한 20cm 이상 꼽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소를 툭툭 치면 소가 앞으로 가죠. 그러면 힘을 내서 쫙 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쟁기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막 간다고요. 그럼 쟁기를 쿡 받고 그걸 누르고 있어야 돼. 근데 얘들은 쟁기질 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 쟁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막 퉁퉁퉁퉁 그러면 다칩니다. 그 쟁기질을 땅속 깊이 쟁기를 받고 그 갈아엎어 나가면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 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유기물 분해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또 열정이 식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젊었을 때는 부드럽지만 나이가 들면 굳어져 갑니다. 순환은 또 안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운동하면은 몸도 부드러워지고 이 순환, 소화도 잘 되고 또 피도 잘 돕니다. 근육도 부드러워져요. 마음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 굳어집니다. 생각이나 가치관 등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대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걸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 그래요. 꼰대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둬버리면 타성에 젖어 습관화되어 버려요. 굳어버리는 거죠. 굳어버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때 돌이나 잡초들을 골라서 버립니다. 그걸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 후에 씨앗을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딱딱한 땅이나 잡초가 우거진 땅에는 또 돌밭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흙 사이에 공기나 물이 드나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묵은 땅은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돌이 있고 딱딱한 땅, 잡초와 엉겅기만 무성한 땅, 버림받고 쓸모없는 땅은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탐심, 또 욕심,
죄된 마음으로 가득 친 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세상에 매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물질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마음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들 갈아엎어야 돼요. 세상적인 삶의 가치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이라고 다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계속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땅이 굳어지면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해야 돼. 그럼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경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공의를 심다, 인애를 거두라라는 말은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런데 그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너희들은 공의를 심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은혜를 주고 은혜와 복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공의를 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오사, 하나님께서 오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게 한다는 겁니다. 오게 한다. 하나님 오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로 오신다는 거죠. 어떨 때 오시냐? 내가 공의를 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공의를, 그러니까 은혜를 비처럼 내린다. 공의를 주신다는 것이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데, 의로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걸 비처럼 내리게 해주죠. 단비처럼 때에 맞게 내려주신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되고 굳어져 있는 것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갈아엎고 자존심 갈아엎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아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찾는다라고 하는 이 성서의 원뜻은 자주 드나든다는 겁니다. 자주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자주 드나든다는 거예요. 자주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을 자주 드나든다.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개념에는 그 성전 뜰을 밟는 것을 주님 앞에 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부터 그 신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많이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자주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진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면은
심령이 새로워짐, 심령이 새로워짐.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오래 믿어도 예배를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성숙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낼 때입니다.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겨울에 그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들이 막 딱딱합니다. 딱딱해. 네. 그런데 그 딱딱하면 딱딱 부러집니다. 근데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봄이 되면은 그 아주 말라버린 나무 같은데 그런 나무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요. 예, 그때는 부러뜨리려면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물이 없어지면은 이 꽃 하초들이 다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잘 돌보면은 그 말라버린 것도 그 후에 계속 돌보면 또 살아난다. 근데 뿌리부터 말라버린 나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심령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심령이 점점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인격과 성품과 삶에서 향기처럼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이 향기도 굉장히 이 맡기가 아주 좋은 향기, 그게 나오는 거죠. 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란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욕심이 지나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불의한 일도 행하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심고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인내를 거두는 삶,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 정직하게 살. 조금 손해봐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공의를 심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단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신다. 오늘 말씀의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올해 심고 내년에 거두거나 3년, 5년, 10년 후에 거두기도 합니다. 청년 때 심고 노년 때 거두기도 합니다. 부모가 심은 씨앗을 자손이 거두기도 합니다. 또 이 생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심어야 돼요. 많이 심고 여러 곳에 심고 크게 심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게을렀던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성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돌아보지 않았던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깨뜨려야 됩니다. 게을렀던 마음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봄을 맞아 마음에 묵은 것을 기경하고 영혼의 자리, 삶의 자리를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봉사와 충성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 선입관들, 고집스러운 마음, 자존심들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야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을 자세히 살피고 그동안 경작하지 않았던, 돌아보지 않았던 심령을 쟁기를 깊게 받고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생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부활절을 준비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갈아엎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